할렐루야. 예.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요. 부와 명예가 많이 있으니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또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왔어요? 우리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구원을 사모하십니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 구원 받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이제 받아야 돼.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세례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하는데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성령 받았어요? 그럼 성령 충만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세례 받았는데요? 그럼 구원 받고 지금 내가 천국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그런 구원 받았다면 내가 지금 뭘 사모하고 있는가? 여전히 육의 것, 썩어질 것, 세상 것들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사모하는 삶이란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실 기업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교회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지금 내가 다니는데 다녀주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세례 받아주는 거예요. 사명도 맡으라고 하니까 사명 맡아주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어요. 억지로 했기 때문에 막 간절함도 거기에 열정적인 그런 삶의 모습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 내가 교회 잘 다녀요. 남도 돕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오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난 천국 갈 거야. 또는 지옥은 가지 않겠지. 나는 구원에 대해 어느 정도 안도감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림을 보면 지금 침몰하는 배가 있습니다. 배가 침몰해 가고 있어요. 그때 그 침몰해 가는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그 배에 있으면. 그렇겠죠? 근데 다행히도 이 침몰하는 배에 구조선이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구조선이 왔으니까 아니 나 이제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침몰한 배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명성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침몰한 배에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구조선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구원의 방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타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직 이 침몰하는 배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모았던 금은 보화를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죠. 내가 그동안 이 배에다가 해 놓았던 여러 가지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되는데 몸만 오라는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다 침몰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한 영화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무인도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에 $100 지폐가 이게 한 가방에 가득 들어 있어요. 필요할까요? 이제 그 무인도에서? 필요해요?
그래서 보니까 불을 떼야 되는데 가장 좋은 종이가 그건 거예요. 벽타라 지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불쏘시개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는 100달러짜리 지폐가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이 땅의 삶은 이제 영원한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으로는 죽었다면 이제 영의 삶에 가치를 두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육의 것을 우리가 가치를 들고 매달리고 붙들고 있다면 그 배에 침몰하는 배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의 방주를 타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는 버리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는 버리고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래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배에서 저 구조선으로 옮겨 타는 게 구원인가 과연? 그것이 맞는 일일까? 아직 이 배는 완전 침몰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내 것이 많이 있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안락한 곳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어떡합니까? 그 배를 떠나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그 배에 남아있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사람도 그 배를 떠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으려고 할까? 왜 교회에 왔는데도 여전히 세례받지 않고 여전히 사명받지 않고 구원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려고 하지 않을까? 간단해요.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침몰선에서 구원선으로 옮겨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침몰선 안에 거기 갇혀서 내가 거기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그러나 거기에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착한 일, 좋은 일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가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왜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을까? 세 번째 이유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을 사모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것을 사모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겠죠. 내 삶의 통치를 그분께 맡기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받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을 완전히 통째로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맡기려고 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께 소속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선으로 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구원의 방식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얻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줄 우리는 압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소속이 됐어요. 그걸 우리는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너무 쉽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는 죽어지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는 일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생명에 들어온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건데 육으로 죽어지고 영으로 사는 삶을 다시 말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죠. 육이 있어요. 근데 이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혈과 육으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조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타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못 들어가요. 그 삶에 매여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 어떡합니까? 이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는 은혜의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림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이 지금 이제 세 명이 등장하잖아요. 탕자 그리고 마다들. 이 장면은 뭐냐면 탕자가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아버지께 받아다가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 아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다들은 분명히 아버지 옆에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다들이 지금 동생이 돌아왔는데 지금 큰 잔치를 벌이고 축제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별로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에 동참하지 못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때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기뻐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겁니다. 누구도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마다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저런 나쁜 놈을 받아들이고 잔치까지 벌여줍니까? 당신은 내게 그 잔치를 한 번도 벌여주지 않은 사람이 하고 막 이의를 제기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아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 탕자, 가진 재물을 다 탕진하고 온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세상 아버지에게 물으면 찬반 양론이 벌어질 거예요. 뭐 맞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 맞다 아버지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비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기쁨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재산을 탕진했는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얘기할 때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긴다. 아마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공감도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찾음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다들을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자들은 굉장히 성경을 탐구하고 또 말씀대로 이행하려고 율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율법자들을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과 같고 다시 말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 가지고 열심히 살려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죽은 자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이다. 막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마다들처럼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구원입니까? 재산을 탕진한 아들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대요, 이 청년이. 그런데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고 이 청년은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아서. 그래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못 따르고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온전하고자 하면 청년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려놓는 걸 잘하는 거예요. 자, 다 무너져가고 하는 그런 장망성 또는 지금 아까 비유로 말씀드렸던 침몰하는 배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떤 부귀, 영화 또는 뭐 재물 이런 것이 있다 그걸 사모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 성경은 내려놓으라 집착을 그리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바라보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고 그래서 거룩하고자 해요. 정결하고자 해요.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해보니 내가 정결하지 못한 걸 깨닫게 돼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불결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오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약함과 불결함을 생각하면서 깊이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많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님 말씀을 행하지 못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지금도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에 비해서 나의 사랑은 너무나 초라해서 이런 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지 고민하고 계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신앙의 영적 삶에 대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니. 지금 이 시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주의 구원을 사모하십니까? 주의 구원을 사모하십니까?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타이브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타이브라는 말은요, 기다린다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간절한 그림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 학수고대한다라는 말인 겁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학수고대하였사오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하나는 내가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공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겠죠. 그걸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사모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알기 위해서 희망한다. 사모하는 것과 또 비슷하게 사용되는 갈망한다.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희망과 갈망은 둘 다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거지만 그 강도나 또 성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희망하는 것을 그저 바라는 소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갈망은 강렬한 절실한 그리고 욕구로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망하고 사모한다는 이 말은 단순한 소원을 넘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희망과 갈망 사이의 두 가지 차이점인 첫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지만 성취된다면 더 만족스러워요. 희망한다는 것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근데 갈망은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 그것을 갈망이라고 하고 사모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는 단순히 희망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있긴 있는데 적거나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갈망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희망을 능가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해요? 생명 다해, 나의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 해요? 순교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 오면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좋은 신자도 되고 싶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네, 다 되고 싶어요. 그런데 단순한 이것이 희망일 경우에는 좋은 신자가 내가 되지 못해도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좋은 신자가 되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더 행복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내게 고통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갈망을 가진 자, 사모하는 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갈망을 가진 사람은 좋은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갈급하게 사모하기 때문에 좋은 신자가 되지 않은 이 상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신자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한 나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뭐 다윗이나 수많은 시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성전이 당시에 파괴가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짓밟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장롱 밑에 감춰 놓았던 보물들을 꺼내요. 어디를 갑니까? 예? 시장을 가요. 그래서 양식을 사러 다니기에 급급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고통스럽지 않아요. 도리어 숨겨놨던 돈을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사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주님을 경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시편 42편 1절에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막 그냥 갈급해지는 게 아니라 주를 찾기에 지금 너무나 상황이 전쟁으로 뭐 이런 모든 상황으로 피폐하고 어려운데 나는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뵙지 못해서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고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희망할지 모르지만 갈망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뭘 가른대요? 성경의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시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 결국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요. 뭘 바라냐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는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구원해 줄 분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아도 살만하고 견딜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삶을 살다면 정말 불쌍한 삶인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간절함 그리고 흐느끼는 목마름이 지금 시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과연 여러분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갈급함으로 주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 바로 이거예요. 이런 강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싶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런 희망 가진 크리스찬들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은혜 받고자 하는 일에 생사를 거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건 사모한다는 건 생사를 거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길 원해요.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어떤 획기적인 성령의 막 임재가 임하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정말 스테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도 막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은가 보네.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사모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싶어요? 싶어요. 그런데 사모하지는 않아.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모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새로워지고 변화되려면 그 일에 생사를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괴로울 때나 공부할 때나 시험이 올 때나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를 원해 그분을. 그러면 그 간절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사모한다는 것은 생사를 걸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십니까? 네, 사모하세요. 두 번째 질문. 주의 법을 즐거워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나 로또 40억 당첨됐어. 야, 나 롯데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네. 막 즐겁겠죠, 당연히. 청약을 집어넣었는데 당첨됐네. 뭐 어때요? 여기서 또 얼굴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 아마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뭐 해외여행을 가요. 예? 그럼 기쁘겠죠, 들떠서. 어떤 사람은 새 집을 장만했어요. 아마 즐거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이 있어요. 그 명품을 이렇게 한 번씩 꺼내 볼 때마다 아마 즐거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맛집을 탐방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시인은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법도는 나의 기쁨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샤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기쁨이 지금 복수로 사용돼요. 다시 말하면 기쁨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얼마나 큰가 이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내게 큰 기쁨이에요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 보면 락, 그 한자로 락자가 써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즐거울 락자죠. 즐겁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밑에는 15장 16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구출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내가 너무 공고해지고 괴롭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생각해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구나라고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주의 도움이 아니면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릴 때 우리가 만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만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무도 내 옆에 없는데 하나님이 되게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피할 길이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주겠다. 나는 너의 도움이다. 나는 너의 피할 산성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서 끝인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병들어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해. 나는 라파, 치료하는 자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기쁨이 되겠죠. 묻습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십니까?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 받았어요. 받았다고 내 환경이 변해 있나요? 예, 말씀 받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구원이에요? 예, 말씀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말뿐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기쁨을 내 안에 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이루어짐, 다시 말하면 능력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쁨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거기에서 회복될 때가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마음이 변해요. 예, 구원의 기쁨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환경과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놀랍게도 이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어렵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변했어요. 이전과 지금 오늘의 내 삶이 마음이 완전히 변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놀랍게도 충만함 가운데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곧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려움도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결국의 해답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히스기야 왕이 오늘날 있는데 갑자기 신하가 달려와서 아수르가 침공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다 둘러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이들은 지금 뭐 군대도 약하고 다 지금 약한데 멸망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씀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전쟁에서 이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힘이요. 피할 산성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사람이 예를 볼까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 자주 등장하는데 이 남편의 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자신은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이 첩에게 구박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너무나 서글프고 서러웠어요. 그 성소에 올라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걸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 돈을 주거나 뭘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환경에 매달리면 안 돼요. 주변에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물질이 없는가? 뭐가 없는가? 막 거기에 막 갈급하게 매달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울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게 능력도 없어요. 어려움에서 견뎌낼 자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도와줄 어떤 사람도 내게는 없어요.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의 구원을 목숨 다하여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히스기야가 매달린 것처럼 한나가 매달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법도를 즐거워하십니까? 오늘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요. 우리가 뭐 재개발 가운데에도 그랬고 건축할 때도 그랬고 매 순간 지금도 그렇고 계속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럼 사실상 주변에 돌아보면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함께할 사람도 없어요. 그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도움이라. 내가 너의 피난처라.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승리하는 삶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난한 어느 구두장이가 길에 버려진 한 남자를 집에 데리고 와요. 이 남자로 인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결국 사랑이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천사 미하일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요.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모르더라라는 것을 이 미하일이 깨닫게 돼요. 한 예로 이제 구두 가게에서 그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을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한 신사가 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 천사니까 뒤에 죽음의 사자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장례식에 쓸 단화인지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장화인지 이 신사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뭘 주문했을까요? 오늘 죽을 텐데 1년을 신을 닳지 않는 장화를 주문한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없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힘이 없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미하일은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가 봤더니 인정으로 살아나가더래요. 그리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하일이 깨달은 세 가지 진리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요즘은 여러분들이 아셔요. 스마트 기기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살아나갑니다. 이것이 있으면 생활이 편리하고 정말 여러 정보 찾아보고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어떨까요? 말씀이 없다면 살 수 없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성경의 말씀들을 수많은 시인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말씀이 없으면 절망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스마트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도 사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수요 예배 때 요즘 우리는 잠언 묵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혜는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요. 말씀의 지혜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말씀의 지혜는 생명을 주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몰라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지혜 있는지. 방송에서 한 그 아주머니를 봤는데 이 아주머니가 수액에 의지해 사는 거예요, 영양수액에.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서 면역력을 재보니까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보통 암이 걸려 있어도 그 40 이상이거든요. 근데 제로면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액을 맞으면 막 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더 덥고 체력도 떨어지니까 병원에 가보면 영양 수액을 소개해요. 그림처럼. 어떤 영양 수액이 있는지 보세요. 되게 많죠. 예? 보면 면역력을 보강해 주는 수액, 혈류를 잘 돌게 하는 수액, 에너지를 보급해 주는 수액, 피로를 개선해 주는 수액, 해독, 피부 탄력, 스트레스 조절, 항산화, 신경통, 가려움증 해결, 완화. 정말 다양한 수액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번 맞으면 다 해결될까요? 이건 단타예요. 맞고 돌아서면 또 가서 맞아야지 해결이 되는 일들인 겁니다. 그때뿐이에요. 근데 말씀은 그때뿐이 아니에요.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보장하고 영원한 기쁨과 날마다 우리 삶에 새로움을 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말씀의 수액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그림 보면 이렇게 수액 맞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말씀의 수액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은 우리가 지혜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지혜가 들어와요. 말씀을 받으면 새 힘을 줘요. 말씀을 받으면 영적 면역력이 강해져요. 말씀을 받으면 죄에 대한 해독이 생겨요. 말씀을 받으면 신앙의 신진대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의 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